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기보다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2012년도에 기훈실에서 한국 개신교 신뢰도 조사를 발표했을 때 많은 이들이 걱정을 했어요. 천주교 신뢰도가 61.8%, 불교 신뢰도가 55.1%, 개신교 신뢰도가 28.1%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한국 사람들 10명 중 1명만 개신교회와 개신교 신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면 올바르지 못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주님이 아닌 구세주, 성화와 영화가 따르지 않는 칭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 성령의 역사,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 신앙,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없는 교회 성장. 이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불꽃, 뜨거운 얼음, 가능한 표현입니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 교회가 자꾸만 초라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이 죄 용서와 천국 가는 확신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돼요. 또 천국도 은혜로 간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며 대충 살아도 천국 가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대충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대충 믿어도 천국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열매 없는 믿음으로, 열매 없는 신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에요. 성도의 구원은 믿음과 행함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고 거룩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그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구원이란 결단코 없습니다. 그건 거짓신앙이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성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바른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를 예배로 이끌고, 바른 믿음은 우리를 기도회로 이끌고, 바른 믿음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를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내가 목사인지 집사인지 묻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따랐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진리로 믿고 따랐는지.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칭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이 칭의되는 것도 역시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는 결국 죄 용서만 받으면, 그래서 천국만 가면 되는 것으로 계속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그 초점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는 성경의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느냐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에요.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테일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입술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입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 없이 살던 백성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안 믿으니까 적당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내가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할 것이고 기도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정말 믿으면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나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이 내 인사권이 내가 다니는 회사의 CEO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빼먹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회사에서만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 내 인생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기도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굳이 교회에 나와서 전도할 필요가 없고 교회 봉사할 필요가 별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내 인생은 점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멀어져가는,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에선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안에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스승 한 분이 옵니다. 그 스승이 오는 날, 오늘 9월 4일인데 9월 4일 날 스승이 오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집안을 청소를 할 것이고 집안을 정리를 쫙 할 것입니다. 그날 반찬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 페브리즈도 몇 번 뿌릴 것이고 한 번도 틀지 않았던 클래식 음반을 쫙 틀어놓고 스승이 오는 시간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만 집에 온다 할지라도, 아니 손님만 집에 온다 할지라도 그날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날 집안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 김세윤 교수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질타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한국 기독교가 초복 방제의 샤머니즘 영성을 가지고 있고 해야 할 것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만 가진 초라한 기독교가 되었다. 그 결과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많고 구원에 확신이 있다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 교회 모습을 본다면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다. 초복 방제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복은 불러드리고 재앙은 막아달라는 초복 방제의 샤머니즘 영성이 한국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 3가지는 주일 성수, 헌금, 전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술, 담배, 제사. 이렇게 초라한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기도는 나의 소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보면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기도도 보면 자기 욕심을 종교적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늘의 것이 없어요. 다 땅의 것들이에요. 건강해달라고 하는 것,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것, 취직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급, 돈, 다 생존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서 두 손을 비비고 있는 그 불자들의 소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목사님, 중국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중국의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찬송이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생존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복음성가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쓴 분이 한웅재라고 하는 분인데 참 가사가 너무 귀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좀 더 감동이 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참 놀랍습니다, 가사가. 이 소원이라고 하는 가사를 잘 보면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여기에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신앙적인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모세의 소원을 통해서 정말 내가 믿는 자로서 품어야 될 소원이 뭔지, 정말 잘못된 헛된 소원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으로 예배를 통해서 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소원이 등장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아버지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하지만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죠. 얼마 전 기독신문에 요즘 젊은 부부들,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요즘 젊은 부부들과 젊은 청년들의 신앙의 두 가지 문제는, 첫째는 천국이나 내세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천국이나 내세에 무관심하다. 리얼리즘, 현실주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무관심하다. 개인주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옳은 지적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신앙의 모습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성이 없으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내세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베이비 페어가 있었습니다. 이 베이비 페어에서 보니까 요즘 유아용품 비용이 530만 원쯤 된대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유모차가 200만 원이야. 머리 두상을 예쁘게 해주는 베개 하나가 10만 원이야. 어떤 기자가 부부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요. 우리 아이를 위한 것이니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을 200만 원짜리 유모차에 태우면 그 자식의 인생이 하이 클래스가 되는 겁니까? 청년들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 될 때 그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있으면 여러분 성초교회나 포도원교회 보내세요. 그 교회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이 부활을 더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 놀라운 말이에요. 부활을 더 알기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한다. 바울은 고난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만 있지 않아요. 영광만 있지 않아요. 고난 속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알미 자라가길 원하고 그 알미 성숙해지길 원한다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책을 읽어도 어린아이는 문자를 읽지만 청년들은 의미를 읽는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책인데도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알미 깊으면 깊어질수록 인생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사람도 아는 만큼 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그걸 내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칭찬이 좋다는 의미보다는 칭찬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할 때 과연 고래도 좋을까? 과연 고래도 좋을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춤추는 고래는 고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래는 고래에게 칭찬받아야지, 고래 부모에게 칭찬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안 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며칠 전에 직장인들의 소원을 설문조사한 것이 발표가 됐는데, 직장인들의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로 답했을까요? 행복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소원은 행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어릴 적 우리의 소원은
장난감이었어요. 딱지 많이 갖는 것이었고 붓을 많이 갖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는 소원이 좀 바뀌었어요. 돈, 명예, 성공,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난감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가 무엇이 다른가요? 고상하게 포장은 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의 소원들로 마음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목적의 문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구할 수도 있고 성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좋은 차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질문합니다. 그걸 왜 구하느냐? 그걸 왜 구하느냐? 목적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적의 문제. 왜 직장에 다니십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왜 실력을 쌓고 왜 스펙을 쌓으려고 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즘 직장인들의 모토가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 직장인의 모토가 그렇대요. 살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죠. 본문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근엄한 얼굴을 그려놓고 그게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짠 하고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긍휼은 그 은혜 다음에 따라오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나안까지 인도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 있어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계셔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끔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면 목사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제가 자격이 되나요? 그렇게 말하는 분을 가끔씩 봅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이 자격 없다는 것을 알면 된다. 제가 겉으로 말해주진 않지만 속으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 마음 변치 마라. 나 같은 사람이 권사 돼야지, 나 같은 사람이 장로 돼야지, 누가 되겠어? 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품었다면 그 사람은 권사 되면 안 돼. 그 사람은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분은 직분 받으면 안 돼. 우리의 직분도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자격 있어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올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대로 우리를 갚으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용기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긍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용기를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용기가 생겨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를 따라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담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어서 담력을 얻습니까? 아니면 젊고 건강하다는 것 때문에 담력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입니다. 나를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 끝날까지 긍휼로 나를 대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인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형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먼저 위치가 중요해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가끔씩 무지개가 뜹니다. 근데 여러분,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보이는 위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게 보이는 위치예요. 또 하나는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두 구절 정도 한번 살펴가 보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반석을 쳤을 때 거기서 나온 생수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 준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 반석이 뭘 말할까? 여러분 고린도 10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전 10장 4절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잠시 모세를 이렇게 숨겨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바위 틈은, 갈라진 바위 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그 속에 지금 모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밖엔 진노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교회를 다닐 때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어느 교회 강대상 전면에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교회에서 안내원을 세울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됐어요. 소문이 어떻게 나 있었냐면 아무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은 다 보였는데 전도사가 못 보면 어떡할까 염려가 됐어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7명이 찾아간 거예요. 안내원이 안내하시면서 아무 곳에나 보이는 게 아니라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내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전도사가 안 보일까 봐. 눈을 떴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권사님만 못 보셨어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눈을 의심했지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강대상 이쪽 안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보인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자리를 한번 옮겨봤어요. 근데 그곳에서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는 위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위치가 있구나.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서라. 그게 보이는 위치예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거룩한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늘 반석 위에 서셔야 합니다.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세상의 소원들을 하나씩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영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